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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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5살에서 30살 그 정도.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잖아요. 인생의 황금 시기에 꽃도 다 피기 전에, 열매도 달리기 전에 그냥 시드는 거죠, 평균 수명이. 그래서 평균 수명을 깎아먹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전염병인 거죠. 지금도 우리가 팬데믹이지만 옛날 같으면, 예수님 당시였으면 이런 코로나로 아마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유아 사망률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냥 조그만 질병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었어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도 강했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열망도 강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날생자에다 명령명자를 쓰죠, 생명할 때.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질서가 있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내재된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힘이 발휘되는 것을,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라는 말은 질서, 조화, 이런 지시, 명령, 순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생명에는
그런 기능이 담겨져 있고 그 기능을 추구하는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고 있죠. 이 물질 세계에는 그 사물들이 계속해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도록 그렇게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법칙을 물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거를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이 사실은 엔트로피가 더 증가하면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안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죠. 높이 있는 건 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는 화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나이 들면서 화장을 해야 돼요. 분장도 해야 돼요. 나중에 변장도 해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무질서도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메틱, 이 말이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질서를 잡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우주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질서 잡혀져 있는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 질서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점차 무질서하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세계는 그런데 놀랍게도 생물의 세계,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질, 이게 생물이잖아요. 생물들은 생태계 내에는 무질서를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무질서도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안정적으로 흐르는데 불안정한 거예요. 물고기는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이지 않죠. 이게 불안정해요. 근데 생태계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자체 내에 질서가 있고 자체 내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물들의 목적은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어가 회귀를 하죠. 자기가 태어난 곳 하천에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물살을 거슬러서 물리법칙을 거슬르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서 다시 오도에 따라서 질서와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의 물리적인 세계와 생물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면 모든 생명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그리고 내재된 목적이 있는데 거기다 영원하다는 말이 붙으면 영원한 질서, 영원한 조화, 영원한 목적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사실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오도가 명이 끝나면 다시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간은 오도가 그 명이 어떤 명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죠?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닮아가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닮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된 오도, 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건 끝없는 추구예요. 그래서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가 질서 잡혀 있고 조화롭게 살도록 돼 있는 건데, 사랑을 실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우리의 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능이 우리에게 내재돼 있어요. 기능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에게는 동물들에게 맞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원한 목적에 맞는 영원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인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합니다.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불림을 받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이 물질적인 육체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나날이 알게 되죠. 하루하루가 달라. 이 말은 뭐냐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나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오도, 그런 명은 이제 동물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 하고 나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요. 안정화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적인 오더가 있잖아요. 계속 사랑하라고.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죽음의 현상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의 이러한 목적을 소멸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생명을, 삶을 누리는 존재인데, 오늘날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좀 시대 상황에 맞게 다르게 질문해 보자면, 제가 무엇을 해야 평화를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천주교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왜 천주교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시는데,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을, 글자 뜻을 말씀드렸는데, 무질서를 몰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이. 무질서라는 게 뭐예요? disorder. 그 뭐예요? 목적에서 어긋났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목적에서 이탈됐다는 거죠. 그런 기능을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렇다는 거죠.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평화를 누립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무질서를 몰아내고 우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하고 그런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런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평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2021년에 미국의 어느 유명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7개국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가족, 건강, 이웃들 이런 순서가 대부분인데 한국 사람들만 1위가
돈이라고 대표했대요. 그래서 약간 중복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중복 선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나의 재산이 되진 못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 재산인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갖고 있던 게 모두 내 재산이 아니라 내가 쓴 것만 실제로 내 거죠. 쓰지 않은 거는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물질로는 충족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관리자일 뿐이고 쓴 것만 내 거니까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더 이상 소유권이나 행사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산은 말 그대로 하느님의 나라죠. 하느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유산이 됩니다. 재산이 됩니다.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하느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하느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고자 하시죠.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됩니다.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중독적인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물음의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겠죠. 근데 사랑은 우리가 좋게 선의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줄 때 그걸 은혜로운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것은 남들을 휘어잡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는 걸 말합니다. 세속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은혜롭게 식사 대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옛날 성체성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찬, 아가페, 애찬 이런 뜻이거든요. 에우카리스티아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당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얻는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우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랑의 고마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서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우리 날 때 이렇게 병이 약한 병치레를 많이 한 제 조카가 그런데 어렸을 때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재수 씨가 아유, 얘는 그냥 건강만 해도 그냥 살겠어요. 고마워요, 얘는. 공부 못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 공부 못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그냥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은혜를 네가 잘 받아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 키울 때도 먹이 주면서 걔네들 잘 먹는 거 보면 되게 고맙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쁘고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카라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 속에 이렇게 선물이라는 뜻도 성찬, 또 고마움,
베푸는 기쁨, 이걸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제1독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복음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 거죠. 사랑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기쁘고 고마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지, 누가 상처받은 사람인지, 누가 죽어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대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